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암기력에 상관없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은 커피가 나오듯이 자동적으로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술술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 그 기도라는 생각보다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나 예배의 끝마침을 알리는 신호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주문을 읽듯이 아무 생각 없이 중얼중얼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거든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바리새인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실 때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기도 내용보다 가장 필요하고 우선시로 구해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기도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내용과 얼만큼 가깝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확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생사화복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요. 또 치료자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러한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심령까지 다 아시고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와보면 아시지만 형상이 모습이 서로 이렇게 닮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부르며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품어 안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품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본체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위한 겁니다.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세상 가운데 일컬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자녀를 낳고 길러준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간디는 기독교인을 향해 자신은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했던 니체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녀지만 그 또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신은 죽었다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는 결코 무겁거나 고난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지고 갈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죄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가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숨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십자가가 아닌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과 자녀들과 세상 모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죄의 종로로 타며 악한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어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빛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땅의 부귀영화로서 주어지는 천국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죽음을 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만이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구할 것은 더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히 말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외친 것처럼 늘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죄로 인한 불안, 불신, 우울감, 불평, 불만, 또 염려, 절망 등을 가져오며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며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사업장, 또 직장 가운데 사단의 그 악한 통치가 물러가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꼭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답을 알아야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뜻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겼던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구하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한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국의 모양인 우리 성산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뜻을 온전히 수행해 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앞절에서 이 말씀 전에 앞절에서 보면 이미 우리의 쓸 것을 모두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육을 채워주는 양식과 영적인 말씀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먹고 마심에 필요한 것과 영적으로도 곤고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내일 일은 혹은 몇 년 후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우리의 미래 또한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때에 따라 일용할 것들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기도할 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물의 물질의 얻을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맡겨주신 재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임받도록 또한 지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동부에 승주가 있거든요. 승주는 미래의 꿈이 경찰관이고 승우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주일마다 특별히 제가 승우만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우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근면하면 하나님 분명히 너를 부자가 되게 해줄 거다. 제가 그렇게 계속 요새 머리 안수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두 형제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화목하라는 미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타인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빚을 탕감받고 또 탕감해 주라는 그 비유에서 같이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곧 예배를 드리기 전이겠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목해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용서할 만한 타인의 티끌이 보이지 않거나 내 들보보다 상대방의 작은 티끌이 더 큰 잘못으로 보인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느라 상대방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헤아려 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쉽사리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처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으로부터, 때로는 어렸을 때 받은 부모로부터의 상처, 친구나 이웃에게,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용서하지 못할 아픔들이 있으다면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뺄 때 긍휼과 은혜의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원수 마귀입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가하도록 허락하셨기에 사단은 욥에게 엄청난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마귀가 틈을 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힘으로는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있을 때만이 사단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들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마, 환경, 물질로 사단이 시험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 시험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인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중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것처럼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명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시험을 준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믿음의 전신갑주와 순종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감사와 사랑과 겸손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구하십시오.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살피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겪지 않도록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단의 계략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또한 원수 마귀에게 시험이 있을 때 영적인 무분별과 고통 속에서 자칫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 방법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는 유혹을 가지게 됩니다. 악한 사단에 눌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일을 당연히 여기고 쉽게 동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험들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악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습관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님의 가르친 기도와 동떨어진 내용들로 기도하셨다면 기도의 초점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가깝도록 기도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도는 권능의 아버지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풍성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삶과